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목사로서 언제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까, 더 많이 전할까, 또 제대로 전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식을 생각을 했는데 설교 원고가 보통 때랑 똑같은 길이가 됐습니다. 그 설교를 시간에 맞춰서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적지 않은 이들이 우리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빛이 되라고 하시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휘청거리는데 어떻게 소금이고 빛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이 당연히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박박 구겨대면 그건 얼마짜리가 될까요? 여전히 5만 원입니다. 땅에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합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질까요? 여전히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화장실에서 변기 속에 5만 원짜리 한 장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찌찌가 묻었습니다. 그냥 눌러서 흘려버리겠어요? 인상 쓰면서 조심스럽게 건져서 헹구고 닦고 그래서 다시 쓸 겁니다. 그 오물이 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휘청거리기도 하고 널브러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오물이 우리의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소금이 아니고 아직은 빛이 아니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정도면 스스로 만족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 이후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캐는 암염 이따만한 것에다가 전구를 박아서 그렇게 장식품으로 놓으면 원적 외선이 거기서 발생된다고 그래서 해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부가적인 사용 방법일 수 있겠지만 소금은 맛을 내는, 짠맛을 내게 하는, 그리고 모든 음식의 고유의 맛을, 그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소금으로서의 우리가 더해지게 될 때 그 본래의 맛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맛이라고 하면 흔히 단, 짠, 신, 쓴,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혀마다 그 맛을 감지하는 부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쓴 약을 먹을 때는
고개를 들고 그래서 물을 목구멍에 가둬놓고 거기다 약을 떨구고는 꿀꺽 삼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쓴맛을 감지하는 부위는 혀 끝이나 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도 있죠. 매운맛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맛이 아니라 자극이라고 하는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들, 요즘 우리나라 라면 중에 제일 많이 수출되는 라면이 불닭볶음면이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그거 하나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여기가 화끈거리더니 이제는 여기만 조금 화끈거리는 걸로 그냥.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의 한 여자가 불닭볶음면, 그것도 작은 것 아니고 큰 사발 10개를 한 자리에서 먹는 거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핵 불닭볶음면, 참고로 불닭볶음면은 청양고추 맛이고 핵 불닭볶음면은 그것의 2배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후기를 얘기를 하는데 입안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자극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운맛을 또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적인 맛이 또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맛이 저는 이삭인 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삭인 맛, 발효 음식이라든가 장아찌 같은 것도 그냥 그 소금에 절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푹삭여놓을 때의 그 깊은 맛. 김치찌개도 그냥 겉절이 가지고 김치찌개 하면 뭔가 맛이 안 나는데 묵은지 가지고 김치찌개를 하면 그 깊은 맛,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 제3의 한류 바람은 이 맛을 통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처음 와가지고는 아주 인상을 쓰면서 먹다가 그 한 번, 2번 먹고는 그 다음에는 그 맛 때문에 그 한국 음식 아주 좋다고 그런 사람들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음식마다 고유의 맛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소금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맛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도 선호도가 각각 달라지듯이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맛이 있습니다. 돈 버는 맛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노는 맛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바람 피는 맛, 이건 뺍시다. 어쨌든 뭐 못된 짓 하는 맛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외에 깊은 맛으로 삭인 맛이 있다면 그 맛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맛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 무슨 재미로 교회 가느냐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재미 없이 어떻게 세상 사냐? 아멘. 여러분, 그 맛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더할 때에 예수 믿는 맛, 하나님 비전에 헌신하는 맛, 예배 드리는 맛,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작품의 풍미를 더하는 그 맛을 더하는 우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되박, 이제 한 돼, 두 돼, 한 말, 두 말하는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 말 아래 두면 그 주위만 밝을 뿐입니다.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두게 되면 온 방 안에 환하게 그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열심 내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하는. 여러분, 세상은 빛이 왔으되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향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법론은 지혜롭게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순결함에 있어서는 앞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에 있어서는 탁월하기는커녕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5성급 호텔 그 이상으로, 삼성 전략연구소 그 이상으로 교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빛을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저는 광염 소나타라고 그렇게 썼었는데, 광염 소나타, 오래전에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나가지고 분위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굉장히 어두웠던 분위기 같아요. 다시 찾아보니까 그 예술가의 어떤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집념을 어둡게 표현했던 소설, 그리고 작년에 대학로에서 뮤지컬 광염 소나타 그 공연됐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 그걸 또 한번 찾아보니까 그것도 그런 유더라고요. 그래서 광염 소나타 그러면 그런 좀 어두운 인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바꾼 게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빛입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고 그들로, 즉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면 물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계획해서 큰 일 하는 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끝까지 핑계거리로만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자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개구장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소나기라고 하는 삼행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다. 여러분, 개구장이 아이의 장난스러운 삼행시일 수 있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이들이 교회가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른 말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질 않고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여러분, 이쪽이든 이쪽이든 치우치는 것은 참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암만이고 이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령의 감동 없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식민주의,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었고 또 노예 거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했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예배하면 그냥 내가 익숙한 나를 위한 그
나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위로로, 격려로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그걸 쓴 사람이죠.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 때문에 나는 괴롭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말씀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할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랄지라도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성경 일독 말씀 대행진 이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개인별 사랑 나눔 실천 항목도 예시로서 들어져 있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용서, 사랑, 격려, 칭찬 말하기, 안부 전화 및 문자하기, 이웃과 교제하기, 감사 편지 쓰기, 식사나 차 대접하기, 경로대학 주방 봉사하기, 집안일 돕기, 자리 양보하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돕기, 농협 주차장 이용하기,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기, 중보 기도하기, 새가족 친절하게 안내하기. 대단한 거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저한테 이걸 정해달라고 했으면 좀 수준을 높였을 텐데 우리 부목사님들의 수준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굿 그레이트,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3년 연속 주제로 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3년의 연속 주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 되어 살아라, 나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되어 살아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성찬으로 더불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 따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